야고보서 4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쓰실 자를 낮추신다.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주 앞에서 낮추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리를 찾아서 높여라. 스스로 강해져라. 내가 스스로 네 자신이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하라. 이게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스스로를 높여요, 스스로.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이게 매우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스스로 강해지려고 해요. 스스로. 믿음도 스스로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고 억지로 모든 걸 해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자체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울왕이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운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버림받고 패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낮아지라는 겁니다. 낮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이 말씀은 단순한 겸손의 미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본질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딱 습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 가서 첫 번째 어디서 낮출 거냐? 주 앞에서 낮춰라. 주 앞에서 낮춰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대상이에요. 야고보는 단순히 낮아지라고 말하지 않고 주 앞에서 낮아지라고 명령합니다.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겸손. 이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할 때 겸손이 시작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외쳤던 고백처럼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배우니 두렵고 망하게 됐다라고까지 자기를 낮춥니다. 항상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 의로움, 내 능력, 내 공로가 모두 무너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나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전부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자긍심이 강하고 종교성이 강하고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바울이 낮춰지는 걸 보세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사람이 낮춰지는데 어디까지 낮춰지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까지 낮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춰주는 사람만이 낮추는 사람만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낮추라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원문은 명령형.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뭘까? 하나님은요, 겸손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단한 겸손이에요.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교만이에요.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겸손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낮추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를 보면 회개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겸손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 4장 앞부분을 계속 읽어보시면 정력적인 문제 나오죠. 교만의 문제 나오지요. 세상과 벗됨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겸손은 말로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삶으로 겸손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리하면, 너를 낮추면, 이것은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네가 낮추면 반드시 내가 너를 높일게,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분명한 조건과 결과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높일 수 있어요. 불란스 포항가리 대통령의 겸손함을 보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솔비 대학의 라비스 박사가 있었는데 몇 해 전에 그 대학 강단에서 박사 교역 50주년 기념식이 열렸을 때 많은 손님이 입추의 여지가 없이 모여 기념식에 성대하게 기념식이 거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라비스 박사는 답사를 하려고 강단에 올라보니 맨 말석 학생들이 앉은 자리에 포항가리 대통령이 학생들과 함께 앉은 것을 보고 너무 황송하여 단상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끝까지 거절하며 말씀하시기를, 나는 배운 제자로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대통령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고수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올라오지요. 막 손들고 난리를 치고 올라오겠죠. 그렇게 이 대통령이 겸손했다는 겁니다. 그때 라비스 박사는 다시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신 대통령을 모셨으니 앞으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참이 대단한 겸손이죠. 스스로 높아진 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벨탑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 4장 29절로 31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이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자기가 했다고 막 자부하고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고 막 거기서 그 자기를 높이는 추앙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호와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왕 하나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 마음먹으면 간단합니다. 자, 그러던 그가
참 철저히 회개하고 7년을 그 짐승과 함께 살았어요. 산속에서. 그랬더니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고 나니까 겸손해지니까 다니엘서 4장 36절에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야, 회개하고 철저히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한 권력과 부와 영화를 줬어요. 항상 우리가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돼야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요셉이가 형들을 만나서 고백한 겁니다. 이리로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보냈느냐? 애굽에 그를 주로 삼기 위해서 자기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또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이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왕이 된 총리가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 하나 해석하는 은혜 받아가지고 해석해서 총리가 된 거예요. 결국은 누가 총리를 만든 거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해서 총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높이신다. 때로는 이 땅에서, 때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최고의 겸손을 보이셨던 분임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로 자기를 낮춘 다음에 최고로 높아지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까지 앉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그가 이전보다 더 높임을 받을 만한 주가 되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많이 낮춰요. 많이 고난도 겪고 실패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정말 원치 않는 일들을 수없이 겪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높일 때가 되면 왕으로도 높이시고 선지자로도 높이시고 제사장으로 높이시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높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 높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모세 40년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40년을. 우리가 바울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랍니다. 욥을 보세요. 2배의 복을 주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게 없어요. 잃을 것도 없어요. 너무 많이 잃어서. 건강까지 다 잃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기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높일 때가 되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높일지를 몰라요. 사람이 높이려고 하면 힘이 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겸손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는 걸 보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참 간증을 들어보면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아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애환들을 다 지나고 나니까 오늘의 영광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낮추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겸손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제는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돈이 나를 찾을지어다 그래야지.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타락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어둠에 속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의 권세를 입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의 수준에서 자기 자식에게 주는 모든 혜택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가 첫 번째는 내가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의 지위를 회복해야 돼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만물을 창조하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권세를 나는 받았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로서 이 아들에게 주실 모든 걸 주세요. 아버지가 생각하고 계신 대로 주세요.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떤 분이 복권 당첨을 10번 하신 분이 있어요. 10번. 근데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돈아 나를 찾을지어다. 내 통장으로 돈이 흘러들어올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니 이 반드시 손으로 감동원에 찍어서 10번을 당첨한 거예요. 참 그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맘먹으면 10번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10번이 여러분 15억씩만 해도 150억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멋진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하라. 하나님, 오늘 또 돈이 내 통장으로 굴러들어오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필요가 넉넉하게 굴러들어오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난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 주여, 오늘 또 나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난 아무것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가 반드시 주시면 나는 얻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짐은 손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겸손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나를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자리로 인도하시며 높여주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뜻 앞에 서게 하소서. 높아짐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들이 굉장히 겸손한 기도거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건 진실한 회개, 그리고 거룩한 속죄,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대적 신앙,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내가 뭔가를 해냈다고 말하지 마세요. 과거라도 내가 뭔가 해냈다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 인생은 놀라운 높임과 축복이 우리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